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서 예배한다, 공경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카바도라는 말인데 그 원뜻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나를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마음과 경외함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경외함이라고 하는 마음의 진실을 우리에게서 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히스기야 왕 때 역대왕 하에 보면 18장에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대대적인 종교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옳은 일이었지만 그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일이 그냥 형식적이고 그 나라에서 제도적인 그런 개혁이었을 뿐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고 주님이 기다리셨던 그런 이스라엘 중에 그 자녀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익숙한 거죠.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 거지 사실은 그 사실을 정말 믿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계명과 교리와 독트린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거죠. 하지만 실제 그것을 진실로 마음 가운데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주 놀라운 일을 그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14절에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그런 기이한 일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지혜자의 지혜와 총명이 가려지는 그 일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늘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긴다고 하는데 주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숨겨지지도 않으려니와 주님이 이 계획을 숨기려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시는데, 이것이 악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야죠.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고 가장 중요한 그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실함입니다. 주님 앞에 멋지고 대단한 것을 저희가 보여줄 게 없겠죠. 하지만 허물어지든 부끄럽던 어떠한 모습이든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일이죠. 늘 이 죄의 본성, 죄의 속성은 숨는 데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로 들어가고 뒤에서 일으키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것, 이것이 뒤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이런 것을 주님이, 그게 악의 본질이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율법으로서의 11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실제로는 깊이 믿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오래 다니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와서 얘기를 하면서 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까, 그렇게 본인이 몹시 힘들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배 가운데 또 목회자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르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무언가 하고 계시겠지, 그런데 내 삶을 알고 내 삶을 살피고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모든 일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자라면, 길에 돈이 떨어졌는데 그걸 그냥 주워서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주님을 전짜 믿는 자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이 계시겠지만 이까지 것, 이런 것까지 보시겠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일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섭리, 공중의 권세 잡은 그것에 맞서서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주일날 와서 그것을 격려받고 그 뜻을 모으고 다시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허례로, 허식으로 예배를 흉내내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니까 기운이 빠지고 맥이 풀리는 거죠. 결국 진리와 복음은 없는 건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건가? 그런 심한 실망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심령에 눈이 떠진 명철함과 총명함이 떠진 그 고백인 거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뜻대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이 약한 세대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가 살아있고 공동체가 회복되면 주님이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거죠. 그런 승리를 맛보는 진정한 믿음과 주님과의 삶의 연합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시편과 이사야의 여러 군데서 봤듯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런 번성함, 세상의 기세를 얘기하는 거죠. 숲이 빽빽하고 백향목이 가득한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세상의 영광을 지칭하는 것이 레바논인데, 그 레바논의 숲들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그 나무들이 다 베어져서 밭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기존의 밭이었던 것이 숲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반어법은 꼭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주님 안에서의 강조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높인 자들은 낮아지게 되고 주님 앞에서 겸손했던 자들은 높임을 받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늘 주님 안에서 작고 겸손한 자로서 주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 스스로 높이고 자고하는 자가 돼서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까? 세상에선 자기를 높여야 되는 거죠. 높은 자들이 대우를 받고 계속 자랑거리를 만들고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되고, 인생의 대부분의 시장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을 만들기 위해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으면 피부 좋은 거라도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높인 것들은 다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낮은 자만이 주님의 안에서 높임을 받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높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이 앞에 나왔던 11절 12절의 말씀과 대비되는 거죠.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 날에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고, 글을 읽는 자들은 봉인이 된 책이라서 못 본다. 글을 못 읽는 자들은 글을 못 읽어서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에는, 주님의 날에는 캄캄한 데서 맹인이 그 눈을 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눈을 의미하는 거죠. 캄캄할지라도 맹인일지라도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건 영의 말씀이죠. 우리 꿈 같은 거죠. 이것은 시각적이고 우리의 영의 이야기는 항상 메시지로, 이 시각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언어로 말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비틀어지고 잘못 전달되겠죠. 그림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면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기도 가운데, 자신의 지경 속에서, 자신의 지혜 속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거죠. 그때의 말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혜를 쌓아야 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죠. 푸는 것에 있는 것이지, 주님의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관통하는 영원한 계시로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계시를 분명히 보는 그런 우리 그 축복이 함께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이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긍휼의 역사가 한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과 그 유족들에게 계속 승계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내 삶, 내 생각, 내 기억 다 나의 것, 내 것 하지만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항상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자손들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 내에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아마 그런 걸 많이 보실 거예요. 본인이 재단에서 쌓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머니, 할머니의 기도가 있는 분들이죠. 기도가 오래 쌓여서 그 기도의 은혜를, 이삭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주님한테.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쌓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안수를 받을 수 있을지를 굉장히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교회에서 고민했는데, 그 이유는 그때 저희 같이 사역을 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덮는지를 제가 봤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한테 뭐 특별한 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나중에 그 고백을 해요. 당신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5대가 크리스찬이라는데 할머니니까 3대째 오신 거죠. 그래서 당신의 할머니가 시집으로 와서 시할머니부터 손주까지 온 집안을 다 초토화시킨 거죠. 모두 갈아엎고 영적으로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근데 매일 철야 기도를 하고 잠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하여간 기도에 용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당신이 중학교를 갔는데 불교 계통의 학교를 가니까 할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원에 가셔서.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 손자한테. 그런 기도회가 쌓여서 당신의 사역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낙담이 돼서 내가 안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당신이 평생에 매일 기도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수를 권하셨습니다. 늘 모든 주님의 일 가운데는 그런 기도와 중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런 기도가 있어야 교회 가운데 주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도자로, 교회 리더로 쓰는 분들은 영적인 리더십이 기도를 통해 세워져야 되는 거죠. 모든 교회의 문제는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 주님이 우리가 쌓지 않는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이 사순절과 그 시작이 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앞에 출석 카드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출석 카드를 가실 때 가져가셔서 이번 주까지 계속 이 앞에 두겠습니다. 가져가셔서 직접 출석을 체크하셔서 부활절 때 교회에 갖다 내시면 개근상을 받는 분들은 교회에서 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의 내용은 몇 분이 받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상이 있다는 건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겠죠. 1년 가운데 소원이 이 사순절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출석 체크를 스스로 해주시고 그걸 속이는 분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우리 지금 그 이규환 장로님 오늘 그 한국에 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장모님, 유연아 권사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잘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우리 유족과 특별히 유연아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의 마당을 밟고 또 예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묵상하며 예배를 흉내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음을 다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맹인이 어둠 가운데서 밝은 빛을 보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계시를 늘 깨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제단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매일 그 기도하는 그 제목을 주님 꼭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의 자녀로 열매 맺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유연아 권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민자의 아픔이 있어서 부모의 마지막 때를 같이 하지 못하고 또 임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그 마음을, 그 상실감을 주님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유족들 가운데 삶의 허무함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으로 그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이 가족의 틀을 주셨지만 우리가 가족 가운데 자라나고 언젠가는 벗어야 하는 오심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큰 가족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권사님과 또 장로님의 가정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늘 주님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허전함을 달래주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사순절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높임 받으시는 그 영광을 보는 우리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